오늘은 수행자가 갖춰야 될 5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교를 접하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theravada 불교를 접하고 나서 처음에 드는 환희심이라든지 처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바른 것 같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로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이게 또 아닌가 해가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또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경우든지 진리다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간혹 그게 이제 잘못 오해가 되면은 부처님이 없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부처님을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없으면은 뭐 그것도 좀 뭐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도 됐습니다. 부처님과 그 어린 여자아이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한 것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꼭 조릅니다. 부처님, 한 번만 더 여기 그냥 있어 주십시오. 부처님이 다른 데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너는 왜 여기 나를 있으라고 그러냐? 부처님이 여기 없을 것 같으면은 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 전에는 그냥 불교를 또 등질 수도 있고 또 허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럽니다. 뭐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거라. 여러분하고 아마 경우가 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스님 법문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안 옵니다. 또는 여기 와서 수행하려고 안 하고 또 다른 것들 하다가 허지부지 하다가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없어도 내 가르침을 따르고 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수행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러냐면 부처님이 말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너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왜 그런 믿음과 계율에 대한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번 석 달 동안에 이걸 한다고 내한테 약속만 하면 내가 여기 머물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만 하라. 계율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이게 부처님 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또 믿음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느냐? 이제 없어도 됩니다. 3개월 만에 어떤 차이가 났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자가 가져야 되는 자질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한 믿음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은 내가 확고하게 지키고 확고하게 실천해 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타담마 상가에 대한 것은 믿음이 확고하게 될까? 그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삼보에 대한 믿음들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어느 순간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어느 순간 떨어지면 또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또 찾아가게 돼 있고, 이 스승 말고 다른 스승들을 찾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수행 말고 또 다른 수행들을 또 하려고 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가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들 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적어도 이 테라바다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고 했으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라. 그러면 아직은 스스로에게 그런 확신들을 가지지 못했다는데,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꾸 구분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니빠에 이른다,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화가에 이른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복해진다 하는 확신이 없이 뭐하러 이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 따라 실천해.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조그만 거 하나 따먹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없고 또 그 실천법들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또 다른 것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걸 오가 경류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와 오가. 살아있는 존재들은 어떤 경우든지 다른 대상들에 의해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나타나면 막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출가한 스님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경류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은. 단적인 예로 이 수행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삼매를 어느 정도 체험해봤다, 아니면 니미tta를 체험해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행하고 앉으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내가 삼매 체험해야지. 그 전에 수행했을 때 아주 기쁨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더 맛봐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삼매나 니미tta는 천천히 일어나든지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바오가 있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면서 모든 것들은 현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고 판단하고 꾸준하게 그냥 노력해 나가는 사람은 서로 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또는 수행이 진척이 느리다고 한다 하더라도 확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때가 아니면은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등한시하기 쉬운 것들인데 몸에 대한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할 것 같으면 몸을 생각하는 걸 자꾸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외국에서 수행을 많이 하면 몸을 배려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장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것이든 이렇게 버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후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면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화가의 경지에 이르는 진척이 아닐 것 같으면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몸이 상해버릴 것 같으면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몸 추스리는데 시간을 또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또 허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수행을 해도 옛날과 같은 그런 상태에 또 이르려면 또 한참 시간을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든지 간에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선 수행이 잘 된다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자습만 하고 앉았습니다.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관절이라든지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그것뿐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는 것조차도 깨져버리게 됩니다. 앞바띠 삼바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불굴의 노력을 갖다가 해나가는 것들 갖다가 수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져야 되는데 자선만 계속 하다 보면 앞바디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고요하게 머물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행의 밸런스를 깨져버려요. 그 수행이라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자선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경영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은 수행이라고 여기질 않게 돼요. 앞바띠 삼바장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행위이든 동작이든 감각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전부 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데 자선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일부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행위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 하는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차리려고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그 중에 알아차림이 과연 얼마나 됐는가. 별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자선하고 또 천천히 경영하고 이것만 수행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떠날 때는 집에 갈 때까지 또 잊어버립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수행에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선이 1시간이 됐을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똑같이 1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수행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몸의 건강함입니다. 차라리 몸의 건강을 버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몸의 건강을 해치면서 어느 정도 수행해서 진척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경우든지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모든 것들, 몸과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견해를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견해를 바르게 세우는 그 4가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까마 부분을 듭니다.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견해들을 자꾸 바로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맛보는 거 맛있다고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보는 것들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생각들을 자꾸 가지지 말아요.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것들은 그냥 흘려버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바로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수행자가 갖춰야 될 마지막 5가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어떠한 경우도 안이비설 심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는 대로 두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요. 보면 보인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맛보면 맛본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감각적인 것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탐닉하다 보면 견해 자체가 잘못 세워져 버리게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확 해버려 나면 다시는 또 안 할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배울 때 손가락질을 배우는 것이 힘든 것이지 배우고 나면은 아주 쉽게 합니다. 감각도 그걸 개발하고 나면은 그것은 아주 쉽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딱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 감각에 대해서 자꾸 바르게 견해들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두 번째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견해들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왜 살고 있느냐. 그 견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수행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들, 돈 버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돈을 벌이려고 하게 되는 거고, 또는 남들 만날 약속이 정해질 것 같으면 법문도 가는 걸 빼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으로 말하는 DT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자신이 정립한 견해, 이런 것들이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도화가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견해가 자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도화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영역, 자신의 견해를 쌓아갑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화가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견해들을 자꾸 부수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도화가에 이르는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버리라. 네 번째가 아비자입니다.
무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팔정도에 맞는가 안 맞는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신고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바른가 하는 것들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명의 영역으로 자꾸 발려들어갑니다. 오가라고 하는 풍류는 내가 통제해가지고 가까스로 버티지 않을 것 같으면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내가 붙잡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들을 자꾸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래가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노래가 힘. 끊임없이 자꾸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들입니다. 노력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감각적인 것들 또는 믿음들,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 그리고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제해야 될 거는 자제하고 견해를 내세웠으면 견해를 내세우는 것들도 멀리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집 부리는 것들도 버려야 되는 것들이고,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알아차릴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도 놓아버려야 되는 것들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에는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고 붙잡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행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 어떠한 것이든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에 그것을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에서 본격적으로 수행이 진척되어 나가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호흡도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돼 있고 생각도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돼 있고 모든 현상들은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명하게 잡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입니다. 5가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 조건들을 자꾸 갖추려고 해야만이 그 수행을 오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그 수행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돼 있는 거, 니槃에 이를 길을 닦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예. 오늘 본문 중에서 그 사티와 삼빠짜나 예.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띠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고, 삼빠자는 그 알아차리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는 거고, 삼빠자를 분명한 이해라고. 분명한 이해는 선우가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으로는 정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알미란 뜻입니다. 바른 이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지라고 그렇게. 그럼 사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힘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영역입니다. 사띠가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은 다른 작용들로 인해서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고, 그 어쨌든 사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이 삼빠잖아요. 계속. 됐습니까? 네.